하나님 말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지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거 원수들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회상하면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감사 예배시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와 6절에서 8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가정법을 통해서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고 있고, 또 6절에서 8절까지는 그런 가정법이 정말 가정법이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런 하나님께만 감사를 올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기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 말은 이스라엘아 이제 말하라 이렇게 초대 형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선포할 것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뭘 감사하고 선포해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렇게 공동체를 향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이렇게 가정하면서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할 이유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기 사람들에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처음 지음을 받았던 그 아담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류 전체를,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인류 전체를 총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을 사람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그런 것을 이렇게 가정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또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대적들이 그렇게 그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요 원수였지만 하나님은 늘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시인은 특별히
사람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런 숫자가 많고 그런 군사력을 갖춘 그런 사람 대적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호흡은 코끝에 있고 수에 칠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는 이렇게 사람들과 피조물인 사람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대조시킴으로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람들의 도전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편이 되어지지 않으셨다라면 그렇게 대적들이 그들을 공격해 왔을 때 그들의 노여움이 너무나 맹렬해서 그들이 산채로 이스라엘을 삼켰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원수들의 분노가 이렇게 맹렬하게 불타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방을 판멸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대방을 산채로 삼킨다 이 얘기는 이 굶주린 그런 야생 동물이 먹이를 성급히 집어삼키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대적들의 그 기세가 맹수가 먹잇감을 막 산채로 삼키는 그런 것에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이 3절에서는 짐승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한 위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는데 이 4절과 5절에서는 이제는 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한 그 원수의 위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도 보면 물과 시내 또 우리와 우리 영혼 휩쓸며와 삼켰을 것이며 이것을 서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병행시켜서 대꾸법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이 종종 많은 곳에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서는 위험과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물에서 건짐받은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사무엘하 22장에서도 보면 승전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많은 물에서 건짐받은 것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원수의 위협을 많은 물에 비유하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고난을 깊은 물에 빠진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이 휩쓸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대적의 공격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묘사하면서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또 물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시내는 이 와디라고 부르는 것으로 비가 왔을 때 우기에 비가 왔을 때 갑자기 생겨난 그런 시내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시내가 갑자기 이렇게 불어난 그런 물이어서 급류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휩쓸려 가서 사람의 목숨이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운 급류가 영혼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뒤덮었다, 파멸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말이죠. 또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 넘치는 물은 이 사람의 생명을 집어삼키는 산한 물살의 그런 기세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대적들의 포악함과 이 교만함을 넘치는 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절에서 물 시내에서 이제 5절에서는 넘치는 물 이렇게 하면서 이 원수들의 기세를 점점 점증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물은 그야말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격렬한 물의 이미지인데 그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넘치는 물 앞에서는 무능력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원수들의 위협이 극에 달했을 그때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3절에서 삼키는 짐승의 이미지가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등장하면서 원수들의 공격이 사나운 짐승의 이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때 원수들에 의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씹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먹이, 음식, 식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잇감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원수들의 손에 내어주어서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원수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인해서 그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은 점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구원을 받았던 그런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들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내 안에 어떤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어떤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수밖에 없는,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근히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높이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시인은 이렇게 물, 시내, 사나운 짐승, 넘치는 물 이런 것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그런 무력함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이 전적으로 거기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시인은 이제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올무에 걸린 새라고 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도입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무에 걸린 새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올무가 끊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올무가 끊어졌다 이 여기는 이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끊어진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신적인 도우심으로 올무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이런 올무를 끊으신 것은 악인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반대로 의인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살피면서 세상을 향한 심판과 그거를 통한 교회의 구원, 이게 같이 병행을 이루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런 기적적인 구원의 행위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이미지를 통해서 극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가 올무에서 끊어져서 이렇게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자유함들,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또 상황과 사탄의 그런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은 이 성전 예배 시에 사용되었던 관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한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접적으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땅 위의 모든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라면 이렇게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런 모티프로 시작했다가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 백성의 미래는 언약 백성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그의 이름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소돔에 살던 그 롯을 구원해서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사람들은 그 물건을 다 그 가져가고 사람들만 돌려달라고 했을 때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 소돔 왕이 나에게 이런 치부하게 했다 이렇게 할까봐 그 재물을 받지 않았던 그 마음의 태도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그런 도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의 손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인은 주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겪는 다양한 그런 물리적인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서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들이었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그 결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사망과 사탄의 노예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해방된 이후에도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고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우리가 그 사망의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가 아직 그 문을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망의 문을 통과할 때 분명히 그 사망도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핍박과 고난과 또 순교적인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위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호흡을 물려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생사가 결정되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협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 일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루도 담대하게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해서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날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과거 이스라엘이 대적들로부터 받았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회상하며 감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이 시편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정말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다양한 그런 삶의 압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그렇게 바라보기 쉬운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구원의 그런 유일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본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사람을 찾는 이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하나님,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시인이 물과 시내로 사나운 짐승과 넘치는 물에 비유한 것처럼 삶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정말 우리도 또 우리를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심을 그렇게 증거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편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